그렇죠? 다들 이렇게 뭐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애들을 쓰고 운동들도 열심히 하고 뭐 몸짱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들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라고 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몸은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서도 몸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몸을 위해서 제가 아까 아동부 어린이들한테 물었지만 운동들 합니다. 걷는 운동도 하고 달리는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짠 것은 가능하면 피하자, 매운 것은 가능하면 피하자, 많이 먹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자 하면서 먹는 것도 몸을 위해서 가려 먹으려고 애씁니다. 어떻게든지 내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우리 모두가 애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하십시오. 에이, 내 몸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먹다가 나는 이렇게 그냥 막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막 하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몸입니다. 동양에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함이 효지시오라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아끼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이는 내 마음도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머물 곳이 없어지니까 몸이 없이는 내 영혼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면은 몸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떠도는 마치 귀신처럼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너무 몸에만 마음을 갖거나 마음의 수양을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면서 자신의 몸매만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좋게 보이기를 그 일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반대로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만 제대로 가지면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많이 쓰는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은 잊혀진다 그런 뜻입니다. 보지 않으면은 잊혀진다. sight에서 없어지면 눈이 보는 데서 없어지면 mind에서도 out 해버린다. 나가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결코 아닙니다. 몸이 예배당에 와 있으면 내 마음도 예배당에 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어? 아닙니다. 몸이 그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으면 마음도 거기 있고 나의 전 존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번영하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번영하는 도시는 곧 문제가 많고 범죄가 많고 부정이 많고 사람이 살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과 동의어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고 부가 모이는 도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는 더욱더 어렵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는 더욱더 힘든 상황에 있는 곳에 처해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문제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울을 괴롭히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지 말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아무리 바울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한 가지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육체는 썩을 것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낡은 것, 그리고 우리들이 영혼만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영혼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내 영혼만 하나님을 향하면 된다 하는 영과 육체의 분리적인 생각이 고린도 교회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밖으로 나가서는 자신의 몸으로는 온갖 몹쓸 짓들을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꺼리끼지 않았어요. 왜 꺼리끼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거,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이건 다 썩어, 죽으면 다 썩을 건데 뭐 이 몸 가지고서는냐, 내 영혼만 바르면 돼 하면서 온갖 나쁜 짓들, 온갖 부정한 짓들을 다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생각입니다.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잘못된 자유라는 생각, 자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다는 육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도 아무런 꺼리낌이나 죄의식도 갖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랄하게 그런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아주 놀라운 새로운 신학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몸의 신학입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건물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실 처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교우들에게 우리들의 몸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니 그 몸을 아끼고 그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써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거니까 잘 간직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당시까지는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몸이 소중하다는 신학의 사상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혼과 몸이 분리된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교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아까는 심장을 예를 들어서 바로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기 7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커다란 성전을 지어놓고서
다 봉헌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잘 훌륭하게 지었다. 그 성전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곳을 거룩하게 택하여서 내 이름을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이 성전 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겠다. 성전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터이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어떤 모습으로 거할 것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거하시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불쌍. 정답입니다. 연민이 생겨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연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세요. 너무 불쌍해요. 왜? 죄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그만 곤충들이나 개미들이나 뭐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바보들, 앞에 조금만 막으면은 가다가 우왕하고 날려. 우리들이 보면 얼마나 좀 한심하죠. 그들 사는 거 보면은, 개미들 사는 거 보고 뭐 이렇게 짐승들 사는 거 보면은 좀 어리석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기에도 그래. 우리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늘 우리가 안타깝고,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늘 연민을 느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그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옳음과 정의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잔 브라드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었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을 장학생으로 이론 물리학, 아주 어려운 분야죠. 이론 물리학을 전공한 그런 아주 석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물리학이라는 게 우리가 알기에는 무슨 어려운 과학 같지만 결국 만물의 근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물리학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을까? 존재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첫 단계에서는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하지만, 물리학이나 수학의 가장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학자들도. 이 사람도 거기에 도달해가지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방콕, 태국에 갔습니다. 불교의 귀하러 태국으로 가서 이 사람이 한 절에 가서 주지승을 도와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지승님이 거기다가 우리가 좀 사원을 좀 근사하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뭐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 유명한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아주 훌륭한 학자 박사님이 자기가 직접 사원을 짓게 됐습니다. 짓는 거 벽돌을 하나 갖다 놓고 올려놓고 시멘트를 개서 그 위에다 올려서 발라놓고 그 위에다 또 다른 벽돌을 올려놓고 잘해서 똑바르게, 마치 우리들이 집 지을 때 이제 벽돌 이렇게 공사할 때처럼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하나 놓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사원을 짓기 위해서
하나 놓고 그 위에 시멘트 바르고 하나 놓고 조금만 안 비껴지고 똑바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근사하게 지었어요. 자기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 짓고 있는데 자기가 봐도 참 근사해요. 다른 복잡한 건 못했지만 적어도 벽돌 쌓는 것만큼은 자기가 했는데, 생전 그런 거 안 해보던 사람이 했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잘 썼어요. 왜냐면 너무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하루에 한 10개도 못 썼을 거예요.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살다. 그래서 다 지었는데, 다 짓고 만족스러운 마음에 다 둘러봤는데 다 괜찮은데 한쪽 벽을 딱 봤더니 글쎄 2개가 벽돌. 또 그 사람 눈에는 그런 게 또 너무 잘 띄니다. 다른 사람으로도 2개가 삐뚤어 나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이 사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저런 실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서 그 벽을 다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벽돌 2개를 수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에 내가 어떻게 저런 실수를 했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좀 완벽주의자잖아요. 자기 분야 아니더라도 자기 조금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사원이 잘 지어졌다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구경을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일부러 그 벽돌을 있는데 이렇게 서가지고서 어서오세요 우리 말하면 그 고기를 못 보게 하면서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벽돌을 정성껏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누가 혹시라도 거기를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앞에 서가지고서 그걸 막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벽돌 2개를. 어느 날 아마도 건축을 전공한 어떤 사람이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훌륭한데, 근데 그날 바로 이 아자 브라흐마라는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잠깐 동안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만 그의 가장 큰 실수가 있는 그 벽돌을 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큰일 났다. 이 사람 봤다. 큰일 났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건축을 전공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처음입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 이렇게 2개가 삐쭉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눈이 굉장히 나쁘신가 보네요. 잘 모르셨나 보네. 아니면 이걸 제대로 못 보셨나요? 아닙니다. 아니 왜 이 튀어나온 2개만 보려고 하십니까? 그 주변에 이 많은 벽돌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만약에 여기 1000개의 벽돌이 있다면 이 2개 때문에 나머지 998개의 벽돌도 안 아름다운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전체 벽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실수 때문에 내가 좀 괴로워합니다. 내가 좀 완벽하게 잘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싶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걸 알면 그것 때문에 늘 스스로를 볶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벽돌을 보면 주변에 잘된 벽돌은 보지 않고 그거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눈 가지고서 저거 튀어나왔네, 저거 삐뚤어 됐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옆에 있는 거 잘된 건 안 봐요. 사람들이 내 거일 경우에는, 내가 한 거라고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라 한 거라고 할 때는 또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할 거리만 찾는 게 우리의 눈이다는 거예요. 그럼 눈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자기 삶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에요. 그 겉에 있는 나머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삐뚤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막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또 너무 이렇게 비난할 거리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눈 중에 하나님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는 거.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더러운 말도 아니고 비난하는 말도 아니고 욕하는 말도 아니고 시기하는 말도 아니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선한 말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주님의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절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내 심장 아니고 다른 여인의 심장을 넣었더니 그 여인이 좋아했던 사람을 볼 때 두근두근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저절로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마음,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가슴이다, 사랑입니다. 하나는 머리다,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전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의 열정과 우리의 세상을 판단하고 옳음과 진리 편에 서려는 우리의 머리가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8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몸은 아주 중요합니다. 몸을 아끼세요. 운동도 하시고 음식도 가려 드시고 여러 가지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같이 공연했던 아르트 싱어즈에서 얼마 전에 한 달도 아니었는데 한 달 전에 단원 두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한 사람은 뭐 결혼해서 좀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고 또 한 사람은 결혼한 지 좀 오래돼서 아이를 많이 원했는데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조금 저희 단원을 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들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비싸게 주고 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갑니다. 어느 곳에 머물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무엇을 담고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